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들을 귀 여시고 마음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겨 흔들리지 않는 목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 지표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단이 처음 시작될 때는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이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순복음에서 배워갔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얌전해졌죠. 참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종주국에서 그걸 많이 놓치는 일들도 생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34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홍해를 갈대바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홍해 앞에 갈대숲이 무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있는 바다 해서 갈대바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한동안 신학교에 이제 이성적인 그리고 지성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왠지 좀 질 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한때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은 너희는 신학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사람처럼 답게 이성적이고 지성적이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한 신학생이 그런 시대 신학교를 들어가서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장면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잖아요.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읽다가 흥분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대요. 그랬는데 또 복도를 지나가시던 때마침 교수님이 강의에 들어가시려고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봤더니 신학생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할렐루야 아멘 막 우리 장 목사님도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시는데 아마 그런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장 목사님 누군지 아직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네 뭐 읽고 있나? 출애굽기. 근데 그 교수님이 때마침 구약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뭘 보고 그렇게 흥분했는가?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뭘 보고 은혜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뭘 보고 넌 도대체 흥분했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히브리어 원전에 봐라.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냥 바다로 적시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갈대바다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이게 바다를 가르고 건넌 게 아니라 갈대숲을 헤치고 건넌 거야. 아무리 봐도 갈대바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말이 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은 그런가 보다 하고는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바닥을 걷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 하시니 좀 시무룩해졌어요. 근데 또 이제 교수님이 의기양양해서 또 어리석은 한 신학생을 내가 지성으로 가르쳤다 하는 보람을 갖고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시는데 또 이 친구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래요.
내가 지성으로 지금껏 또 할렐루야 아멘 안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뒤에다 대고 할렐루야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또 뭔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애굽의 병사들이 거기를 지날 때 모두 다 수장시키셨대요. 근데 갈대바다에다가 사람을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이건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바다라면 물에 잠겨서 죽게 할 수 있지만 갈대바다에서, 갈대숲에서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권능은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누구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 판단 달라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은 거예요. 늘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찾아보고 읽으니까 거기가 갈대바다여도 하나님의 권능은 역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입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의심하려는 자들이 간혹 있어요. 거기에 물들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일하는 자입니까? 일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일 안 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긍정이십니까? 아니면 부정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긍정하려는 자는 긍정하게 되고요, 믿으려 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1절 보시면, 31절과 32절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고차원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죠? 잘 보면 토끼가요, 공이 들고 방아 찍는 것 같아요. 그죠? 달나라에서는 토끼가 방아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갔다 왔던 그 뭐라고 그러죠? 우주 비행사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저기에는 토끼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밤에 봐봐, 토끼가 있잖아, 절구공이 들고 있잖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 위에 말씀하시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면 이 바닥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쉽지 않은 일을 믿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을 믿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 가치대로 믿었다가도 자꾸 인생의 삶을 반복하다 보면 이 땅의 가치에 자연스럽게 물들어요.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살아계셔야 돼요. 항상 생명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하셔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요, 죽으면 물들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소가죽 얘기했나요? 네? 소가죽 코트에, 옛날에 가죽 코트 입고 다닐 때 김치 국물 딱 흘리면 어떻게 돼요? 얼룩져요. 빨리 안 빼면요, 이게 여기에 그냥 침착돼요. 그래서 안 빠져요. 얼룩져 버려요. 근데요, 소한테 가서 김치 국물 막 부어보세요. 며칠 지나고 나면 얼룩져 있어요? 소가 얼룩소돼 있어요? 아니요.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얼룩지지 않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선 얘기한 적 있죠? 생선회 좋아하십니까? 드셔보셨나요? 짜요? 안 짜요. 달콤하기까지 해요. 왜요?
짠 물에서 사는데, 바닷물에서 사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젖어들지 않는 거예요. 예, 물들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해도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를 가진 자답게 생명의 호흡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호흡은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다를 바 없어졌다 생각하면 회개하시고 다시 그때부터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돼요. 다시 숨을 쉬셔야 돼요. 하늘의 숨을 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생각을 가진 자답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쯤 되면 포기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남들은 괴롭다고 다 나자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하잖아요. 희망을 보잖아요.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장례식 가면은 장례식 얘기 제가 가끔 하는데, 장례식 가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디 사람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미친 거 아니야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다고 그래요? 지금 이 생명 끝났어도 본질적인 참 생명, 영생이 이 사람에게 믿고 죽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죽음은 과정일 뿐이고요. 영생복락 누리고 있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땅의 것이고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실만 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참 그놈의 인간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알량한 소갈딱지를 좀 넓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누라가 남편이 그래요? 마누라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아내가 그래요? 남편이 그래요? 그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 보세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세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이제는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사실을 좀 늦게 깨달으셨어요. 제가요 좀 어지러 놓고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어지러 놓은 걸 남이 손대면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이쪽 손 닿는 거에는 꼭 그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엄마가 와서 다 정리해 놓으면 여기 손 뻗으면 그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지럽게 사는 건 스타일일 뿐이지 그게 비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인정하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런 말의 은혜를 받으시고 나중에 한 사실, 이놈의 삶에도 어떤 일련의 법칙이 있구나 인정하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청소는 제가 알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살아요. 정리는 못하지만 깔끔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하루에 3번 이상씩 샤워하고요. 물 낭비하고 무슨 말을 하려다 여기까지 왔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땅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이고요. 너머에 있는 가치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하면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볼 수 있는 건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도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땅에 발붙이고 사니까요. 성경에 유능한 자였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백성을 가르치던 랍비였잖아요. 그런데도 땅의 진리를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신비를 얘기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믿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늘의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그 가치를 다시 내가 갖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 생명의 호흡을 끊임없이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지면 과거 죽은 자의 모습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고 물들고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이 풍성하다고 그래서 안 다치거나 상처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 받아요. 그러나 생명력이 활발하면 상처 쉽게 아물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보시죠.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늘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의 결과는 뭘까요?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이 생명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호흡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란 누구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는 자다. 주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어요. 주 안에 있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주 안에 있게 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인천 가기 전에 주안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면 주 안에 있게 되죠.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 될 줄 알고 하지 말걸. 주 안에 있으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예수께서 진리의 총체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누구세요? 예수의 영이요. 보혜사 아닙니까?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깨닫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사고, 다른 판단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각을 덜어내기 위하여 항상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지 않으냐면 생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요, 전도하다 보면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도를 해야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머무르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시제를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현재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진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시길 바라요.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삶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현재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 끝없이 생기가 주어지고 평화롭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관계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닮아가시길 바라고 가까워지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내 생각, 내 판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현상 보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 너머에 섭리하고 계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도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왜요?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바라보니까 남들은 지쳐 쓰러질지라도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요. 하늘의 생각으로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호흡 끊어지면 생명의 능력이 사라져요. 말씀, 성령.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기도하면서 바라면 깨닫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그 어떤 아픔도 쉬 아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모든 것들을 능히 떨쳐 이길 수 있는 건강도, 영적 건강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요, 작은 바이러스에도 감염되기 쉽잖아요.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육신으로 건강해지셔야 돼요. 아니, 이건 농담이고요.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자주 감염되시는 분들 회개하고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의지하고 주께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